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옵소서. 당신이 이미 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옥에서 기뻐하는 사람. 교장 선생님께서 그 네팔에 다녀온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께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했다가 언제 하나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좀 이렇게 간증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거 좋겠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일찍 해서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게 생기겠지 싶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우리 10학년 학생들과 얼마 전에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네팔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튼 네팔에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작년 11학년 학생들하고 네팔 다녀온 게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작년 11학년 학생들이 10학년 때는 그 학기 초에 뭔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듯한, 친구들끼리의 갈등도 좀 있고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뭔가 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팔에 갔는데 네팔을 다녀오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팔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좀 더 분위기가 정말 하나로 모아질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환대를 받고 그렇게 예쁨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팔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팔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애들아치 이제 한국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쉬워요.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일주일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네팔에 대한 그 사랑 고백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졸업여행 네팔로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진짜 무슨 꿈을 꾸는 아이들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수긍하진 않더라고요. 졸업여행 그때 네팔로 가기로 했잖아요. 하하하하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뭐 이제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첫 번째 갈 때도 답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째니까 이제 그 숙소도 다 확인했고 뭐 좀 더 정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때 몰랐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다 누리고 오도록 해야겠다. 숙소도 더 좋아졌고 학교 사역도 아이들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해서 학교 사역도 더 늘리고 막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같이 가셨던 임주현 선생님이 한 번 더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경험자로서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상의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가자마자 우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사역을 이제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그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학교에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니까 숟가락이 그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냥 손으로 먹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작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부모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작년 친구들도 참 좋은데 작년 친구들보다 올해 10학년 애들이 좀 더 착한 느낌이에요. 네. 작년 현 11학년 애들이 아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냈지만 좀 덜 착한 느낌 살짝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이 10학년은 굉장히 착한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뭐 무거운 걸 든다. 그러면 이제
작년 애들 중에는 한 이제 반절이 돌아보면서 도와드릴까요? 한다면 여기는 한 70%가 도와드릴까? 약간 이런 느낌. 좀 더 분위기가 더 순하다는 거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이 친구들이랑 가면 더 즐겁겠다 했는데 점심을 먹는데 애들이 냄새 난다고 못 먹겠다고 손으로 못 만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치원생들 같이. 작년 애들은 아무도 그런 애가 없었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나는 뭐 해외 생활을 하는 게 맞네 어찌는 막 하면서 작년 애들은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막 못 먹겠다고 막 울상을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워낙에 착한 애들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착하고 잘 돕고 이런 성품은 갖춰져 있는데 개방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친구들은 막 양보하고 막 이런 게 강하진 않지만 훨씬 독립적이고 더 개방적이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상황 있을 때 군소리 없이 잘 했는데 올해 친구들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다 그럼 도우려고 전부 다 도와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삶의 개방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음식 다른 거 먹는다든지 다른 환경에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난 이런 건 안 해. 정말 재수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 아닌데 몸이 잘 이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음식을 어렵게 먹더라고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작년 애들이 엄청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처지면 안 된다 싶어서 선교사님께 아이들이 조금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애들 기분 좋게 하도록 네팔에 많은 곳들이 냉장고가 없어요. 차가운 걸 안 먹거든. 그분 다 따뜻한 차를 마시지. 그래서 지금 우리 가서 애들 기분 좀 풀어주게 한국 과자랑 콜라를 사오면 좋겠다. 선교사님 알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님 저랑 가가지고 콜라, 시원한 콜라, 냉장고에 들어간 콜라와 한국 과자 양파링을 준비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를 하면서 왔어요. 끝나고 와서 애들한테 짜잔 간식을 줬더니 애들이 와 좋아해요. 그거 잘 먹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저녁에 이제 네팔식을 먹기로 했는데 애들이 뭐 어려워했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한식을 김치찌개를 막 끓여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점심에 그렇게 깨잘깨잘 먹던 애들이 미친 듯이 처먹더라고요. 이제. 인간이 저렇게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먹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다음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음식을 안 먹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점심 때는 애들이 입이 짧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맛있는 건 처먹고 맛없는 건 안 먹는 거예요. 편식을 하는 아이들이었더라고요. 그 다음날 점심이 됐어요. 그 다음 점심에서 우리 숟가락 필요하다 얘기했더니 숟가락을 먹다가 중간에 가서 설거지하고 나눠주세요 해서 그런 데서 막 안 먹으려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한 명 한 명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애들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몇 명이 배가 아파서 못 있겠다고 막 누워있고 그래서 막 뭐 할 수 있는 것들 하는데 너무 이제 제 시나리오에 없던 일인 거예요. 원래 이제 사역 끝나고 금요일부터 아파야 되거든요. 작년 애들도 그랬고 원래 그때부터 아파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프면 안 돼요. 처음에 못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갈 때 아파가지고 한국 들어가니까 괜찮아 걱정 마 이러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프니까 너무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폭우가. 그렇게 네팔이 5월에 그렇게 비가 안 오거든요. 여름에 비가 오는데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서 준비하지 않은 뭔가 활동을 하느라고 애들이 막 진을 빼고 있는데 공연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기도를 돌리고 막 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공연하려고 예정했던 딱 30분 남겨진 그 시간에 진짜 하늘에서 비가 뚝 그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야야야 공연할 수 있겠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30분 공연 탁 하고 또 비 왔어요. 그거 닭살 돋더라고요. 원래 또 이제 그런 우연 보면 우린 또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랑 이동을 하고 아픈 애들도 있어서 되게 조심시키고 이동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애들이
너무 입이 짧고 막 음식을 다 못 먹겠다 하니까 물론 잘 먹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잘 먹은 애들이 있고 잘 지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그 분위기가 작년 친구들도 못 먹은 친구들이 있었고 작년 친구들도 잘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잘 먹는 애들이 줄여있기 때문에 못 먹는 애들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분위기였고 올해는 잘 먹는 친구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는 못 먹는 애들이 목소리가 큰 분위기였어요. 저녁이 됐을 때 좀 더 이제 맛있는 거를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탄두리 치킨 하고 난을 이제 거기서 이제 통닭 시켜 먹듯이 사 먹는 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엄청 맛있거든요. 탄두리 치킨을 찢어가지고 난에 싸가지고 커리 소스 같은 찍어 먹는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아프다고 못 먹겠다는 애들이 와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처먹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애들이 밤새도록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선생님 3명이 다 아무도 못 잤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되게 아플만 하긴 했어요. 막 안 먹다가 처먹다가 막 이걸 반복하니까 아플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집단 뭐 장염이라든지 뭔가 있을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그렇게 토하진 않는데 설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설사는 별로 안 하고 토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날을 샜으니까 저희는 이제 아침이고 뭐 새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날을 새가지고 이제 선교사님께 새벽에 보냈어요.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이거 사역 못한다. 오늘 사역은 취소해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그 새벽에 그 새벽 예배 나오셨던 한국인 코이카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숙소로 오셨어요. 아픈 친구들이 한 그때 8명, 10명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진료를 보시고 약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 예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의사니까 그 뭐죠? 약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예, 진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 써가지고 약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어떻게 아플 것 같다. 해가지고 애들 진료해보고 애들 심각하진 않지만 보니까 집단 식중독 같다. 원래 그 시기에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면 식중독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식중독이 돌 것 같으면 먹는 지번젤이라고 하는 그 주황색 액체 가루를 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번젤 이제 주황색 가루를 물에 타면은 약간 이제 약간 무슨 약간 부동액 색깔 같이 이렇게 먹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식중독이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수액을 맞아야 되잖아요. 수액을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전해질을 용액인 거예요. 이온 음료도 없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탈수가 안 오는 거죠. 탈수가 안 오니까 몸도 좋아지고 근데 어쨌든 현지인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아침부터 애들 막 먹이고 그런 게 시작됐어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이제 오렌지 주스를 부르기로 했어요. 애들이 지금도 제가 수업하다가 말 안 들으면 너 일어나서 오렌지 주스 먹고 와.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들어. 잘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어.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아프고 사역 다 취소되고 그리고 2명 친구가 조금 많이 염려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 소견에 있으면 심하게 아픈 건 아니고 이거는 약간 체한 것처럼 근데 체한 애도 있어요. 분명히 많이 처먹어가지고 이게 식중독 지금 체한 애도 있고 한 이틀 3일 있으면 다 나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교로 왔는데 이틀 3일 누워있기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중에 2 친구는 그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 좀 선제적으로 이 친구들은 수액기를 맞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근처에서 갈 수 있는 제일 큰 병원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응급실을 갔습니다. 이제 네팔에 응급실을 가게 될 줄이야. 그래서 거기 수액 맞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랬더니 이제 오후 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 2시까지 계속 날 새고 정말 좀 슬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때 막 기도 제목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쓰면서 뭔가 이제 저도 다 제 아들 딸 같은데 부모님들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넘기는 게
너무 제 마음이 좀 속상한 거예요. 애들이 와서 작년 애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이상으로 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막 여기 보내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지금 배고픈지도 몰랐어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밥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선생님들하고 그날 저녁에 원래 홈스테이를 가야 돼요. 홈스테이 어떻게 할까? 네, 선생님들 홈스테이 보냅시다. 아픈 애들 빼고 우리가 홈스테이 보냅시다. 거기도 이제 홈스테이 하려고 다 집을 준비해놨는데 거의 10가정 이상을 리젝하니까 우리 입장도 그랬지만 어쩔 수 없어. 어떡하겠어요. 애들이 아픈데. 그래서 홈스테이를 못 가겠는 친구들 얘기해라 막 해가지고 12명이 안 가기로 했어요. 네. 또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애들 못 먹는다고 본인이 드시는 네팔에서 팔지도 않는 그 귀한 오뚜기 스프를 전부 다 꺼내주셔서 우리 결혼도 안 한 우리 선생님이 우리 그 초년생 정예진 선생님이 스프를 열심히 끓이고 우리 다 같이 죽도 끓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가평 온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애들 그런 그 반찬 꺼내온 거 계속 먹고 계속 밥 해주고 막 계속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약간 이제 한국이냐 여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보내고 애들 18명 아이들 준비시켜서 홈스테이를 보냈어요. 그 나머지 이제 환자조들과 선생님들 사실은 그 타임이 어떤 타임이냐면 애들이 홈스테이를 갈 때 그때 제가 쏘는 시간이에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맛있는 거 사고 선교사님들과 맛있는 거 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카페에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브런치 같은 그런 거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제가 돈 쓰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그때가 제일 좀 행복한 시간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이들 몰래. 그래서 올해도 그러자. 제가 돈을 쓰겠다 하고 제가 딱 그 돈만 받고 왔는데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돈을 못 쓰는데 이렇게 슬플 줄이야. 그래서 계속 저녁에 애들 잘 보고 하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애들이 아프니까. 성교는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이게 어떡하나. 내일도 아프면 어떡하나. 이제 그 다음날 자는데 다행히 이제 그날은 애들도 잠을 잤고 선생님도 좀 잠을 잤어요. 토하는 것도 어쨌든 잠을 자면서 토해야지 전날 잠을 안 잤더니 다들 잠을 자더라고요. 다 자는데 제가 새벽에 불현듯 4시인가 5시인가 깨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묵상을 나눠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큐티를 하려고 탁 펼쳤어요. 근데 그날이 빌립보서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빌립보서.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뭐 했었는데 빌립보서 1장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을 읽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은 이제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으로 분류돼요. 들어보셨죠?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좀 다니셨잖아요. 빌립보서는 무엇의 서신? 응, 맞아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빌립보서 보면서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썼다는 게 별로 감동이 안 됐는데 그날 아침에 감옥인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그 새로운 통찰을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와 그 학생들이 나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학생들에게 전하면 되겠다.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바울을 따르던 교회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야죠. 그 질문도 아닌데 왜 대답 안 해주세요? 감옥 가면 안 좋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태 같은 빌립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는 걸 신나면서 전도를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면 사실은요 배경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유럽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처음 세워서 여기서 지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 선생님이 웬 귀신 들린 여자를 축기를 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를 구경거리 삼아서 돈 벌던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했겠죠. 그때 뭐 찬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막 도망가고 간수가 나 죽어야겠다 하고 있을 때 바울 선생님이 잠깐만요. 저 안 나갔으니까 죽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난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근데 간수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종교적인 이유로 들어온 사람인데 왜 도망가지 않지? 너무 이상해서 이 사람이 뭔가 진짜 종교적인 뭔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희대의 명언을 하시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쓰이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이 죄인이 아니라 완전 선생님이 돼가지고 집에 모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금이 환영하듯이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풀려나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 빌립보 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거니까. 이번에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감옥에 또 들어갔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 또 들어갔어. 야, 우리 열심히 전하자. 우리도 감옥 가기 전하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기쁘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해서 얌전하게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질투해서 거칠게 전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뜻을 알든 모르든 모르겠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런 부분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비록 나는 감옥에 안 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 계획은 전부 다 틀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너희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불편한 마음이 좀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살면서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괴로웠던 적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았지만 온몸을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맞는 건지 모를 것 같은 순간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 내 계획이 완전히 부서진 순간들, 말도 안 되는 순간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조각들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틀어진 거지 하나님이 틀어진 거 아니구나. 지금 우리 선교팀이 멈춘 거지 우리 학생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틀어진 거 하나도 없구나. 어떤 친구는 선교가 망쳤다고 속상하겠지만 망쳤다고 느끼는 그 순간과 그 속상함이 그 친구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어느 순간에 조각이 딱 맞아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히려 더 큰 계획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제가 다 모였어요.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 환자조들 모아놓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선교가 망쳤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실패처럼 보이는 이 경험이 퍼즐처럼 더 큰 계획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지금 사역하는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애들이 평소에 소리내서 기도 안 하는데 그럼 막 소리내서 기도하더라고요. 애들이 마음이 간절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남은 사역하러 갔어요. 태권도 팀에 아주 태권도를 잘하는 남학생 둘이 있었는데 두 학생 다 아팠어요. 환자조예요. 그래서 태권도 공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정말 이 두 친구들이 쉬지 않았으면 그런 게 됐을까 싶은 창의성들이 막 발휘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새로운 격파를 막 격파해가지고 남학생 3명이 와 격파하는 그런 격파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3명이 이걸 안 했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얘네들 안에 어떤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아니 계획을 딱 정해놓고 그거 틀어지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 보던 것들을 오히려 보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생기고요. 아픈 친구들 중에 대부분 친구들은 다시 몸이 회복돼서 가서 같이 사역할 수 있었어요. 끝날 때 너무너무 기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 저녁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팔 선교를 끝나고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갔습니다. 관광지에 딱 하루 잡니다. 딱 하루 자는데요. 여러분 네팔이 봄에는 그 미세먼지 심하고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산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가 엄청 와가지고 애들이 수용성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볼 수 없는 히말라야를 봤잖아요. 제가 찍은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는데 히말라야가 보이는 데서 먹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런 걸 자체를 너무 종교인이라 너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오바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삶의 어떤 부분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선교였구나. 그 비 때문에 아름다운 공기를 받지만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가깝고 그 전염병이 심했기 때문에 서로를 더 도울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고 또 히말라야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는 아이들이 너무 서로를 아끼게 됐어요. 말도 못하게 아끼게 됐어요. 이 고등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전부 다 치유되고 더 회복될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선교사님이 한식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거의 뭐 식당 아줌마처럼 매일 매일 한식. 한솔학교에서 미역국 이제 마지막에 먹을 때 어떤 남학생이 좀 진짜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입에 맞아서 걔가 또 5그릇을 먹었네요. 애들이 다 나았는데 걔가 마지막에 토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날 애들이 다 회복된 기념으로 그 동네에서 진짜 맛있는 진짜 맛있는 피자집에 갔는데 완전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피자집 밖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오면 너무 향긋하니까. 피자를 먹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걔가 밖에서 이렇게 처량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교대하면서 피자를 먹는 거예요. 한 명씩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말해주고 나 좀 먹고 올게. 그럼 다른 애가 와가지고 또 제가 밥 먹는데 제가 그 창 쪽에 있었는데 여기 바로 옆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주게. 근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너무나 따뜻하게 이게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서로가 뭐 한마디만 하면 격려와 사랑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가서 내릴 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이 와 한국이다. 작년에는요 한국 간다 그랬더니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팔 너무 좋아요. 졸업여행 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너무 한국이 좋고 너무 가족들이 소중하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한번 좋았던 그 경험을 이 학생들에게 반복시키고 싶었어요.
가이드죠. 가이드예요. 하나님은 사실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삶에 역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가이드처럼 제가 준비한 거 선물처럼 주고 싶었어요. 동일한 경험 혹은 더 좋은 경험. 그래서 어쩌면 제 자식 같은 아들과 딸들에게 제가 그 아들과 딸이 누리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되게 기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선교 일정을 보내고 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우리의 예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구나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교장선생님께 나눴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더니 목사님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걸 할까요? 아이들 편식하지 않도록,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청소는 지가 하고 설거지도 지가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성품이 좋고 함께하는 일에 어느 학교보다 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개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개방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에 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식, 다른 것들을 혐오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혐오라고 하면 되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혐오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비슷한 것만 먹다 보면 새로운 거 음식 봤을 때 혐오하게 돼요. 그건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기질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반경이 너무 개방성이 떨어진다면 우리끼리는 너무 성품이 좋고 애가 좋은 애들인데 어떤 그 낯선 공간에 갔을 때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편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나 낯선 사람들이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험 자체를 싫어하니까 계속 소거시켜 주시기보다는 그런 경험 자체를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다름이라는 걸 가르쳐도 주시고 연습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선교 내년에도 네팔 갈 거거든요. 3년을 하고 나서 이제 선교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관광을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낯선 환경이나 다른 것들을 접할 때 이왕이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혼자서 여행할 수 있는 준비가 더 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스스로 선택하고 좀 불편한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저의 입을 통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다라는 걸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자. 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파가지고 애들이 12명이 있는데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믿으니까. 내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믿었을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감옥에 있었던 것 같은 순간은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죠. 그 삶의 고통과 비참함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저를 장애인 부서를 개척하는 목사가 되게 했고 이 장애인 부서를 제가 어린이 부서 청소년부 제가 만들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은 틀어지게 하셨지만 계속 이어지게 하셨거든요. 제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주로
전 남성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우울증 치료받는 사람들 좋아해요. 우울증 치료받는 남성들을 제가 살면서 한간히 만났어요. 저랑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랑 연락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명 친구들과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들 청년들이 되고 다 커가지고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 병도 많이 다 이기고 그 교회 다니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 그랬더니 교회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진짜 내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게 뻔하고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형식적인 말을 하면 너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고 멤버십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뭐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그러면 이제 우울증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예배나 한번 드리면 어떠냐 막 웃고 막 장난쳤는데 그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 우울증 걸린 예배 목사님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우울증 있고 신앙에 회의적인 사람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떠보는 마음으로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그건 아니지만 그 예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예배를 개척한 꽤 있어요. 우리 사랑부도 개척하고 재수부도 개척하고 이제 재수부는 망해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하고 회의주의가 있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예배를 좀 어떨까? 제 아내가 막 웃으면서 아 그럼 아예 이름 우회전으로 하지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회전. 오! 제 아내는 이제 그 놀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우회전 너무 괜찮은데 우는 우울증이고 회는 회의주의. 저는 뭐를 할까? 그럼 이제 요즘에 저랑 잘 지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챗 GPT라고 물어봤어요. 우회전이라고 예배를 만들 때 저는 뭘 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우울증과 회의주의에서 전환하라. 그래서 야, 네 웬만한 인간보다 낫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예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랑 상담했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꼬셨더니 4명이 같이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왜 하고 싶은 게 제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계획대로 됐으면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계획은 좀 더 원대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실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좀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안 될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좀 그렇게 믿어내 보면 어떨까요? 나의 계획이 틀어져도 이 아들과 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진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행동을 꾸준히 청지기처럼 해보는 거예요. 원래 청지기는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계획이 틀어질까 봐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계획하는 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께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자녀들의 모습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기독학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져도 주님의 계획은 결코 틀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엉망이 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